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요즘 심심치 않게 이번 주도 받았고 지난주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문자와 카톡이 울립니다. 어떤 문자냐면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AI 시대의 목회 전략, AI 시대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자가 들어옵니다. 저도 한번 세미나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좀 딸려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요즘 과학은 거의 신에 가깝습니다. 신의 영역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조금 있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 보면 이 과학을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우가 누가 있더라? 탑건을 찍었던 배우 있죠? 네, 그 배우가 거기 대표 주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늘, 그러니까 대기권이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도 과학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를 지나 더 먼 우주까지 은하계를 떠나서 제가 배울 때는 은하계까지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몇 개의 성운이 있고 몇 개의 은하가 있고 하는 더 먼 우주까지 나아가고 있죠. 더 멀리 더 광대하게. 때론 반면에 더 작은 것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세포의 구성 요소를 탐색하고 사람의 뇌까지 탐험해서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것까지 발견하는 게 과학이죠. AI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 명령만 하면 뭐든지 다 만들어내고요. 제가 시험 삼아 제 사진 몇 장 올려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했거든요. 만들어내더라고요. 때로는 시편 1편을 넣어서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 노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저보다 더 잘 만들더라고요.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그것이 걸리는 게 저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때로는 하루 종일 걸려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1분도 안 걸려서 일주일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학이 관심을 두지 않는 분야가 한 분야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않는 게 과학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쩌면 간접적으로 끊임없이 부정하려고 하는 게 과학의 영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관심과 관심의 초점은 결국 사람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펼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이게 과학이 신봉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의 위대함, 직접적으로는 않지만 이것을 드러내는 게 과학의 영역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성경의 모든 관심은 먼저 항상 하나님입니다. 인간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성경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먼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이 다윗의 시편도 먼저 하나님을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것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두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있지는 않았지만 창조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아는 저 천국에 있네 하고 찬송하는 이 찬송이 가장 많이 울려 퍼질 때가 그 1960년대 70년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점점점 죄는 더해질 것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죄로 가려져 있지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하늘과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9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느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창조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고 온 창조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다고 해서 이 땅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학문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학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쌓아나가는 모든 이유의 초점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초점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무인 우주선을 만들어 수천 광년 떨어진 우주를 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끝을 가지 못했죠. 사람 속을 속속들이 파악합니다. 작은 단위인 세포의 구성 요소도 파악해내죠. 그러나 어떻게 평생 우리 속에 있는 이 심장이 뛰고 있는지, 어떻게 근육 운동을 해서 심장이 뛰고 있는지,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는 머리에 어떻게 피가 공급되고 있는지, 심장이 어떻게 피를 공급해내는지, 또한 인간이 답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인공지능은 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성은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뭔가라도 믿고자 하는 그 종교적인 마음, 뭔가라도 신처럼 숭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과학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창조물,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저 사람 어떻게 칭찬할까 봅니까? 아니죠. 뭐부터 보나요?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는지, 저 사람의 허물은 무엇인지, 저 사람의 단점은 무엇인지 금방 파악했네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담겨진, 모습 가운데 담겨진, 행위 가운데 담겨진, 마음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솜씨를 여러분 노래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땅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악의 모든 시선을 거두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경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제 자연스럽게 시인은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소리죠.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에 가까이 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샘솟고 있습니까?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의로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까지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달콤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이런 유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너무도 꿀보다 단 그 말씀을 가까이 와서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간우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초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곧잘 우리 아내는 자꾸 편지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끔 생일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끄적거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저는 곧잘 그것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때부터 찍었던 사진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에 보면 그 저와 아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편지를 볼 때마다 많이는 심어놓지 않겠죠. 아주 조만큼 심어놓은 아이들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편지를 가끔 모아놔요. 필요할 때가 언젠가요? 속썩일 때 보겠죠. 아이들이 속썩일 때 그 편지를 보면 이런 마음으로 썼구나 하는 것을 저는 곧잘 체험합니다. 왜? 거기에 아이들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고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을 보십시오. 시인의 그 다음 고백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길로 똑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끊임없이 치우치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좌로 치우고 우로 치우치고 때로는 뒤를 돌아보며 때로는 다른 데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를 징계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사랑을 향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해서 때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나를 바라볼 때예요. 누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게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 말씀은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삶의 적용이, 마음의 적용이 끊임없이 읊조림이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드러내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입의 고백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삶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함으로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삶을 열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었으므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창조 세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말씀, 영혼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묵상하는 일에 온 시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려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주셔서 고쳐주시라 믿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